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엎드린 길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이 시간,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왜 일하는가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루 종일 일하셨을 텐데요. 회사에 출근하시고 또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도 하고 가정에서 육아와 또 집안일, 가정일도 모두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육아나 집안일은 일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잘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일을 해야 할까요? 일하지 않고 좀 살 수는 없을까요? 출근하지 않고 살 수는 없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학교 가지 않고 좀 살아볼 수는 없나? 이런 엉뚱한 좀 이렇게 진지한 생각들을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혹시 옷주머니에 로또가 당첨되면 던지고 나가리라 준비하신 사직서가 우리 옷에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담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때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누리며 우리가 지금처럼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살고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 질병이 드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도요, 어떤 흔적이냐면 죄의 결과, 죄의 흔적들입니다. 깨어진 그런 죄의 결과의 모습들인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복음과 삶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의 주제로 말씀을 엎드린 기도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6과입니다. 총 8과까지 이루어진 책이 후반부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우리 은혜동산교회 와서 만났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2019년도에 취임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실 텐데요. 우리 2019년도에 권사님 취임하신 권사님들과 토요일 취임식 전에 토요일 새벽마다 예배 마치고 이 책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책이 그 책이었나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영랑 권사님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을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을 그때 함께 나누고 나서 양육 2단계 교재로 삼고 6년 동안 이 책의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오늘 6과, 이제 전반부를 지나가는 6과에서 왜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책이 총 1과에서 8과까지 되어 있는데 이 한 과 한 과를 분류하는 파트가 5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지나온 엎드린 기도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 파트의 제목이 사실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파트 1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주제가 일과의 주제였습니다. 남양이라는 곳에 이사 온 것이 내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 도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남양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전혀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의 시각을 주는 일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트 2가 마음에 관해서 나눴죠.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종교적인 또 복음적인 이 마음에 관해서 나누고, 그리고 3과에서 우상숭배로 넘어가죠. 그 마음 이야기와 왜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나? 우상숭배 생각하면 저 멀리 동남아에서 뭐 불상 큰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숭배는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한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파트 3이 공동체인데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져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세워져서 잘 세워진 공동체의 전도. 그래서 지난 이성 목사님과 함께 전도에 관한, 우리의 삶을 등경 위에 두라, 사람과 접촉점을 만들어 가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뭔가 깨어지고 내가 초청하고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가자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공동체가 세워져 있어야 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과 주제가 있는 파트 4의 제목은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는 이야기이죠.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더 자세한 남양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의 삶,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6과 직업, 우리는 왜 일하는가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책의 흐름이 좀 잡히시죠? 우리 권사님들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가지 않아도 좀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구약 성경의 만나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문을 딱 열면 뭐 이렇게 음식들이 놓여져 있고, 이렇게 되면 봐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전도가 훨씬 더 쉬워질 텐데, 어서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우리 일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변하지 않고요, 학교가 달라지지 않고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성도들이 그곳에 나아가면, 좋은 공동체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면, 직장의 터전으로 나아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경험이 있는 줄도 믿고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삶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힘,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책의 6과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강력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소리치지 않으신 영역은 한 평도 없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소리치지 않는 영역은 한 평도 없다. 우리 모든 영역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좀 쉽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 글의 해서처럼 나오는 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무언가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거나요, 반대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신 없다라고 믿거나 무엇인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들이 뭔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없던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모든 것에는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믿지 않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에 그 구별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어떻게 사느냐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선택과 말과 행동이 다르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스위치가 있어서요, 교회 와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교회 예배당 나가면서 스위치를 딱 끄고 이제 나는 세상적으로 자유롭게 편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작은 부위까지도 그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할 때 좀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일할 때는 제 노력으로 제가 쌓아 올린 그런 명예, 제가 쌓아 올린 그런 경력, 그런 노력으로 제 힘으로 가겠습니다. 일할 때는 좀 놔두시고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릴 때 좀 은혜 주세요. 직장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성공을 좀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좀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하는 동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전함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한다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는, 살아갈 목적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마주하는 고객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마주하는 상사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관객이고 나의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온 힘을 다해 일하는 그런 목적의 그 끝에는, 동기의 목적의 끝에는 돈과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직업을 바라보는 그런 이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직장이 복음을 공유해야 할 곳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넣는 곳이어야 된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 복음을 공유할 곳이고 동시에 복음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넣는 곳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 대한 정의가 조금 바뀌어 가십니까? 우리 성도님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신앙서적은 아닌데요, 제목이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인데,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저자의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 영어의 원 제목이 Start with Why, 왜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하라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의 그 초창기의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일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책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끝에 사람들의 평등과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선을 하기 위해라는 그런 좋은 목적이 있지만 한 가지 빠지겠습니다. 그 목적의 끝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얼마나 돈을 벌어야 사람들이 좋은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빠진 목적과 직장에서는 흐트러져 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일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우리 모두 청년 시절엔 좀 깜깜한 그런 시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 뭐 직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깜깜한 순간을 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깜깜한 시절에 저의 삶을 관통했던, 저의 지금까지도 길을 이끌어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And then, 그 다음이라는 이 짧은 질문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갔던 거 아니고 좀 늦지막히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제 친구들처럼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찾고 그 길을 공부하고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볼 때 좋은 기회가 있었던 갈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하고 어떤 직장도 잘 가질 것 같은 그런 좋은 기회의 순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셨습니다. And then, 그 다음엔, 전공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엔,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엔, 일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그 다음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엔,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엔,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하겠지.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서겠지. 이런 그 다음을 그 깜깜하던 순간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럼 당시에 제가 걸어가려고 했던, 제가 하려고 했던 그 길, 그 다음에 라는 질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 질문을 넣어봤을 때요. 그래서 무언가 확실하고 또 결정되곤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제가 돌아와야 할 것에 돌아와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넣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길에 있다고 해서 사역의 길만이, 제가 사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통해서, 또 은퇴하신 분들, 또 은퇴 이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목적 없이, 또 생존에 급급해서 그냥 좀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버텨야 할 시기도 있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처럼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우리의 시도와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 돈을 잘 벌기 위해,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한계가 있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신앙적인 스위치가 있어서 교회 올 때, 또 집에서, 가정에서 그런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분명히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분명한 목적과 동기, 오늘 주신 시간과 건강과 열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이야기하신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죠. 제가 앞선 창세기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말씀의 더 깊은 말씀을 보면 범죄함으로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하는 심판을 내리셨지만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더 깊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면 땀 흘리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판 가운데 은혜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성도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왜 일하십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십니까? 가정에서 왜 아이를 돌보십니까? 왜 집안일을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하십니까? 생계를 위해서요? 가족들을 위해서요? 좋은 학교, 또 좀 더 나은 곳에 가기 위해서, 예, 그런 기본적으로 당연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높은 뜻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 일하고요, 공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일하는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들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도한 일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과도한 돈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과도한 명예, 인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삶인 것이죠. 감사해버린 것이죠.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한계가 있는 뭔가 빠져있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 속에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으로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이미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 기도의 시간 갖도록